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전반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전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어머니가 정성껏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법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성껏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과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와 같은 그런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성껏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지요. 잘 지어낸 밥, 그리고 따뜻한 국, 그리고 반찬 한두 가지, 그것도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빌립보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12첩 반상입니다. 수라상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어놓으시는 수라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밥상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기의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최고의 감사는 그 말씀을 정말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인 것이죠. 이 후반기에 그렇게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어떻게 기쁘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단어라고 해본다면 그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문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문맥 속에서 그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그 일의 의미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보면 그 일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문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구절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와 같은 옥중서신이죠. 같은 그 감옥에서 빌립보서도 쓰고 에베소서도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계속 함께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와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나 대신에 나와 함께 나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때에도 나와 함께 나로 사신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홀로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로 그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건 이미 내가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미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맥이에요. 이게 문맥.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나와 함께 나로 죽으셨고 나로 다시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나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이에요. 이 문맥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감옥에 있는 처지, 그걸 읽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맥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자기의 처지를 읽으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읽지 아니하면 다른 읽기 방법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이 문맥 속에서 읽지 아니하면 다른 읽기 방법은 비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맥은 제쳐두고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읽어 나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좀 괜찮아 보이면 기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안 좋아 보이면 슬프고 우울한 거죠. 보너스를 이번 달에 100만 원 받았습니다. 듣자 하니 그 회사에서 10%만 보너스를 받았대요. 너무 기쁘죠. 아니 내가 이 회사에서 10% 안에 들어가지고 100만 원 보너스를 받았다니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알고 보니 내 동료는 200만 원을 받았답니다. 어제 기뻤던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화가 나는 거죠. 문맥 없이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문맥 없이 살면 남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내가 못하다 생각해지면 곧바로 그 기쁨은 사라지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퍼지는 것이죠. 일희일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 없이 살면 너무 허무해요.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문맥이 뭐냐? 우리의 인생에, 사람의 인생에 문맥이 뭐냐? 삶을 읽어낼 수 있는 문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단어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건 다 우리와 함께 하신 거거든요. 나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위대한 문맥이죠. 어마어마한 문맥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내가 한 일이라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내가 그분과 함께 지금 앉아 있다니, 이 문맥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문맥이죠. 이 문맥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걸 보니까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슬픈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거 오히려 기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나도 기뻐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나도 기뻐한다고,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기뻐하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문맥 속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쁜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볼 때 예배는 기쁜 거고요. 찬양도 기쁜 거고요. 기도도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을 싹 빼버리면, 이 문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을 문맥을 제외한 사람들은, 문맥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그 초창기에 이 선교사들이 이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스트레스도 받는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지고 테니스를 종종 쳤대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그 옆에 양반이 가마를 타고, 종들이 가마를 딱 메고 그 안에 양반이 다 타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양반이 이렇게 보니까 저 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뭘 열심히 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한테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이 뙤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네. 저런 일은 종들에게나 시키지. 그랬대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운동의 즐거움, 테니스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보는 것은 마치 이 양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선교사들을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니, 주일에 이 좋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지금 뭐하러 지금 저러고 있나? 아니, 놀러 나가지. 아니, 새벽에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무슨 기도를 드리나? 아니, 이 세상에 볼 것도 너무 많은데, 재미있는 거 너무 많은데 무슨 성경을 저렇게 읽나? 이해 못하는 거죠. 예배의 기쁨,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문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은 주의해야 돼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문맥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그렇거든요. 기복주의가 해로운 이유는 물질적인 복이 예수님 믿을 때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있죠. 왜 없어요? 그런데 왜 기복주의가 해로운 것이냐? 기복주의는 문맥을 없애버리기 때문이에요. 독해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문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읽게 하는 독해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복주의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물질적인 복이 있죠. 건강의 복도 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형통한 복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을 벗어나가지고 그저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고 내가 뭔가 잘했으니까 이런 부유함, 이런 건강, 이게 복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기복주의, 그것은 그 건강, 그 부유함, 그 형통함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가난해졌을 때, 그 인생이 병들었을 때, 그 인생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과 가난, 그것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문맥 안에서 나를 읽어야 돼요. 그냥 나를 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문맥 안에서 나를 읽어야 돼요. 그 문맥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문맥 안에서 우리는 나의 삶을 읽어내야 돼요. 그 문맥 안에서 나의 부유함과 건강에 대해서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되죠. 내가 부유하고 건강한데 그저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 위대한 문맥 속에서 그렇다면 나에게 왜 이런 부유함을 주시고 이런 건강을 주시는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죠.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고난과 가난에 대해서도 질병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독해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독해력 없으면 그건 신앙인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이 독해력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감옥에서 사도들을 바깥으로 이끌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또 붙잡혀가지고 또 가서 채찍질을 많이 당했어요.
채찍질을 많이 당하고 풀려났어요. 실컷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행동하나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사도들은 이걸 기뻐했어요. 기뻐한 이유가 어디 있죠? 내가 예수님 위에서 모욕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기뻐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맞을 정도로, 예수님 위에서 맞을 정도로, 예수님 위에서 모욕을 당할 정도로 내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데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저지를 봤다면 이거 기뻐할 수 없죠. 아니, 다른 사람은 편하게 누워 잘 자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채찍질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이게 웬 말이냐,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돼야지, 예수님 믿었는데 고난이 웬 말이냐 라고 아주 불평했을 일이죠. 그러나 이 사도들은 비교가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자신의 삶의 단어들을 읽어낸 거예요. 그 독해력의 결과가 기쁨인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기뻐지는데 기뻐하고 뭐 그렇지 않은데 뭐 그렇지 않고, 뭐 이건 뭐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잖아요. 감정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맥 안에서 너의 삶을 읽어내라는 거죠. 너의 독해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읽어나가는 정도의 독해력으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도 없어요. 너의 독해력을 키워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너의 삶을 읽어내라는 거죠. 기쁨은 독해력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내 삶을 봐야 제대로 보이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맨발의 전도자라고 알려진 최춘선 할아버지가 계시죠. 어떤 감독이 이분의 그 삶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오래전에 알려지셨던 분이에요. 최춘선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뭐 상당한 재산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걸 뭐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했지만 그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난에 시험을 받은 거잖아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동생들 4명 불러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 믿지 말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우리도 고생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지 말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맏아들이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아버지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왜 그렇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최춘선 할아버지는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이 주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이 아들이 성령 체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목사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유산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쓰셨던 찬송가를 이렇게 펴보니까 그 안에 2,000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2,000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2,000원 유산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만약에 내 인생을 비교해서 봤다면 그 2,000원 유산 받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아버지는 2억, 20억 유산으로 남겨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고작 2,000원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보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비교를 통해 가지고 기쁨이나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문맥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삶을 읽게 되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그 문맥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대신에 나와 함께 나로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다시 사셨는데 나와 함께 나로 사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데 나와 함께 나로 앉아 계신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이에요. 위대한 문맥이죠. 이 위대한 문맥 속에서 내 삶을 바라봐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뭘 봤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뭘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걸 봤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도 함께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저들,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한 것이죠. 자기의 인생을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본다면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왔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그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정말 기쁨을 잃지 않은 그 얼굴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로 인해서 아마도 그 중에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그 얼굴 속에서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 가운데 어떤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 송은희 씨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은희 씨, 그 코미디언 그 송은희 씨 있잖아요. 그 송은희 씨가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일이 잘 안 됐대요. 일이 잘 안 되고, 어느 정도로 안 됐냐면 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뭐 일이 없고 너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가 생각하기를, 저 송은희 씨 정말 힘들겠다.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잘 돼야 되는데 되던 것도 지금 안 되니 참 예수님 믿는 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송은희 씨가 그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게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은희 씨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인을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아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초라한 모습 속에서 기뻐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는 사인을 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인이 정말 급한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우리 중에도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계시다는 사인을 좀 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삶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인이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기뻐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내 삶을 읽어야 그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삶을 읽지 마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읽으세요. 비교를 통해서 읽는가 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읽는가 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괄호를 쳐놨는데요, 이 괄호 안에 생략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장 10절
말씀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건데, 이 괄호 안에 생략된 말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괄호 안에 생략된 말을 포함해서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 안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고, 다른 이와 비교하면 가난한 자 같으나 예수님 안에서 보면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다른 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같은 삶인데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을 읽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읽어 나가십시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인 겁니다. 이 후반기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반기 첫 주일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시다. 최고의 감사는 이 말씀대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를 위하여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일희일비하는 삶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단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문맥으로 하여 그 단어들을 읽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셨고 나와 함께 사셨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그 문맥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을 읽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첫 주일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다고 여길 때 기뻐하다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못하다고 여길 때 슬퍼지는 일희일비의 삶은 저 멀리 던지게 하옵소서. 부유함과 가난함, 건강과 약함, 형통함과 고난의 모든 단어들을 제대로 해석하게 하는 문맥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 단어들을 이해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